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리라. 자, 동행 시리즈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리라. 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저희가 수요 성경 통독 은혜롭게 잘 마치고 9시 반에 모여서 1시 50분 조금 넘게까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또 기쁨이 넘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으로 가려고 이제 성도들이 길을 나셨습니다. 저도 이제 길을 나서는데 출발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제 내비게이션에서 그 thunderstorm 그리고 tornado warning이 뜬 거예요. 근데 뭐 괜찮겠지. 가는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그 가운데 저 안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좀 일찍 마칠 걸. 그래서 성도들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시고 또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나 좀 더 일찍 마칠 걸. 그런 마음이 저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빨리 엑시스로 빠져나가서 건물 같은 걸 좀 찾아서 잠깐 있다가 그리고 출발을 해라. 왜냐하면 저에게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년 전이죠. 주일 저녁이었어요. 어딜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하이웨이에서 토네이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다. 두려움이 이렇게 확 밀려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동반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꼭 발생합니다. 뭐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사업장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항상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또 목회 현장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상황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정도가 아니고 밟고 설 수 있다고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은 그 찬양을 제가 선곡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거인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거인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인. 재정의 거인이 있고 질병의 거인이 있어요. 거인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거인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위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워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래도 거인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문제 속에서.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10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도시락 배달을 왔거든요.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형들에게 좀 음식도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전쟁터에 왔는데 골리앗의 목소리가 다윗의 마음에 의분을 일으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아니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만 있냐.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니 골리앗이 얼마나 이 거인입니까? 그리고 이 무기도 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완전히 다르죠.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이름을 떨친 용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 앞에 홀로 설 수 있었을까?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동행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와 동행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 우리가 36절 37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과거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과거에도 다윗은 여러 목자였기 때문에 여러 위험과 두려움의 상황을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때도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골리앗에게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뭐가 바뀐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만 바뀐 거라고요. 근데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는 동일한 믿음은 뭐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요.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시다. 대상만 바뀐 겁니다. 동일한 건 뭐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상황을 지나왔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직장 때문에 또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 위기,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건져내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걸 두려워하십니까? 질병입니까? 관계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대상만 바뀐 거예요. 문제의 종류만 달라졌다고요. 안 바뀐 게 있습니다. 동일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은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라고요. 왜? 금방 지나갈 거니까. 이거 금방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 허상 붙들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건 허상이고 실제가 뭐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게 허상이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실제로 받아들여요. 아, 은행 어카운트가 지금 마이너스 떠지면 어떡하지? 이거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걸 실제로 믿는다고요. 이번 달 가게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 가게 옆에 뭐가 또 생기고 큰일 났다. 큰 어디 타주에서 뭐가 들어온대. 달라스가 뭐 커진다고 하니까 또 대형 그런 사업체가 내 가게 옆에 바로 또 들어온대. 두려운 거예요. 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근데 병원 검진을 갔는데 뭐가 보인대요. 이 눈에 보이죠? 의사 선생님이 막 보여줘요. 이거 보이죠? 저거 보이죠? 요거 큰일 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 물론 두렵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에요. 진짜 실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볼 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보고 있습니다. 신약 364면에 믿음이 뭐냐? 믿음. 자, 믿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364면 신약 성경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상은 뭡니까? 실제. 그게 믿음이라고요.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허상 우리에게 어떤 해로 끼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도 안 되는 그 허상 붙들고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모두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 빼고 모두가. 그러니까 다시 17장 돌아오십시오. 자, 다윗이 도시락 배달 왔어요. 골리앗이 막 떠들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비롯하여 그 이스라엘의 장정들, 군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크게 두려워하죠?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근데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이 열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 다윗은 어떤 눈이 열렸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렇지.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지. 즉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건지실 거예요. 아니 상대만 바뀐 거야. 상대만. 사자나 곰이나 저 골리앗이나 다를 게 없어요. 상대만 바뀐 거예요. 동일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 살 수도 있어요. 사업이 좋아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요. 상황은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 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내가 못 바꿔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내 병을 바라보고 은행 어카운트를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다 허상입니다. 허상이 뭡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여러분 제가 가끔씩 새벽에 이렇게 오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안개가 확 껴요. 그죠? 안개가 낀다고. 그러면 앞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허상이에요. 왜? 해 뜨면 사라질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다 그런 종류라고요.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거 보게 만들어요. 그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 해가 뜨면 사라질 건데 그거 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만들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허상 때문에. 실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빛이 비춘다.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죠. 근데 믿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조상 때부터. 우리는 선민이라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때만 되면 또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무리들 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만족해버렸어요. 그분을 들었지. 그 이야기를 들었지.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도 내리셨지. 반석에서 물도 솟으셨지. 뭐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유튜브 설교 아무리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냥 그치죠. 그분의 지식, 신학 그 아무리 그 많이 알면 뭐예요? 믿질 않는데. 믿음이란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워한다고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59면 제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지금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믿지를 못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부터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랬어요. 예수를 모시고 갔다. 예수니까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37절 뭐가 와요? 큰 광풍이 오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광풍을 만나요. 예수를 믿어도 병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사고 나고, 예수를 믿어도 파산하고, 예수를 믿어도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죠.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치 그분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들.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를 돕지 않으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침묵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침묵의 기간이. 그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예수님 깨어나니까 문제는 해결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자, 풍랑이 날 삼키지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삶의 문제는 발생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삼키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허용을 넘어서지 못한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지 못해요. 풍랑이 있어도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극복해요.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두려움이 발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어떤 신호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실제로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지금 골리앗 앞에 혼자 섭니다. 자, 지금 손에는 물맷돌 몇 개. 담대하게 나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려웠다면 못 나갔을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냥 신학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였다고요. 실제. 지금 여러분 옆에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 이게 실제고 골리앗은 허상이다. 금방 무너져요. 믿는 자 앞에서 문제는 무너진다고요. 믿는 자 앞에서 파도와 광풍도 허상이라고요.
실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실제라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풍랑도 잠잠해지는 게 이게 실제라고요. 이걸 믿는 게 실상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믿음은 내가 바라보면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바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쓰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다윗 한 사람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까? 믿음을 통해 하셔요. 믿는 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물 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골리앗 앞에 서보세요. 그 허상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하나님 언젠가 여러분 붙들고 쓰시는 날이 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한 곡 할 텐데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이건 여러분들이 가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통일 찬송가 359면에 있으며 새 찬송가 325장.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름만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가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허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과거에도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셔 지금도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센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파도를 밟고 일어서게 하시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내게 해주시며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며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계시는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아버지 다가오는 골리앗들과 하나님,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허상이라고, 두려움은 허상이라고, 문제도 허상이라고, 하나님 돈도 허상이고 하나님 질병도 허상입니다. 왜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실제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아버지,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이 풍랑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우리를 절대 삼키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낙담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아버지 믿음의 길로 가며 아버지 모든 골리앗들을 아버지 쓰러뜨리고 목을 베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그 블레셋 그 군대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직 믿었던 사람 한 사람 다윗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심한 두려움 속에 사는 자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사자 발톱에서 건지신 주님, 지금도 나를 건지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분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